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교회 가족들과 인사할 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새로운 예배당에서 두 번째 드리는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권사님들께서 맛있는 음식까지 준비하셨으니까 모르고 오신 분들은 더 잘 오셨어요. 예배 드리시고 함께 식사 교제 나누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우리는 왜 사는가, 혹은 나는 왜 사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 학생이 3번 자살 시도를 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처음에 왔을 땐 저는 몰랐는데 훗날에 이제 어머니한테 문자가 왔는데 3번 뛰어내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늘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제 뛰어내리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뭐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는데 그 학생이 저한테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이제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가르치니까 선생님, 저는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심각한 고민과 기도에 빠진 거예요. 왜 사는지를 학생들과 청년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에게 확실히 가르쳐야겠다. 어린이라도 왜 사는지를. 왜 사는지 모르는 힘듦에 빠진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사는지 모르는 경우, 그리고 왜 사는지 나름대로 알았는데 그게 막힌 경우.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은, 주로 청소년들은, 학생들은 일단 몰라요.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삽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왜 사는지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는데 그 뜻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히니까 내가 이래서라 무엇하랴 하고 내가 왜 살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왜 사는지 찾아봤더니 살기 위해 삽니다. 태어났으니 그냥 사는 거지요. 먹기 위해 삽니다.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으니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죠. 죽지 못해 삽니다. 혹은 행복하기 위해 삽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삽니다. 이런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았다가는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왜 살까?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가 고민이 되죠. 거기에 더한 것은 뭐냐면 고통스러울 때예요. 내가 일이 너무 힘들고 혹은 몸이 너무 아프거나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일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제가 굳이 살아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지금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적힌 글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다 동일해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을 때 적은 것인데, 그때 사도 바울이 왜 사는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왜 사는지를 깨닫고 적은 말씀이 오늘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왜 사냐면 1절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읽으면 낙심했어요.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되는 게 한 개도 없고 오히려 좋은 마음으로 했던 일들을 사람들이 비난하고 오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살기 싫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오해는 더 많아지고 내가 뜻한 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 일을 왜 계속해야 됩니까? 라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왜 살아야 되냐면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직분,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결혼을 하느냐? 멋진 남자를 만나거나 예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을 받아 결혼하는 것입니다. 삶은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자기가 입맛에 맞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경우를 본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께로 받고 할 일을 받았기 때문에 사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유는 알겠는데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긍휼하심을 입은,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순화해서 해석하면 사랑을 입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사는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고 너 할 일은 이거야. 정해주셔서 사는 건데 너무 힘들까 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사랑을 입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산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는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문제가 이제 이것도 알아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유난히 고난이 많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유난히 고난이 많아요.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살까? 분명히 알았는데 신앙적으로 알았고 처음에 첫사랑을 받았을 때는 알았고 신앙이 충만했을 때는 알았는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다 더 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지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병은 추측만 할 수 있는데 간질이라고 많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작정 기도를 3번 해요.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고린도서 12장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근데 이건 좋은 말이고 이게 풀었으면 그 몸 상태가 너한테 딱 맞는 거야. 그러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게 아니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굉장히 건강하고 또 돈은 풍족하고 마음은 평화로우며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가 일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고 그게 아니고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상태가 너한테는 교만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해.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겠구나 하고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크게 기뻐하였더라. 내가 왜 사는가라고 고민했던 사도 바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생명과 사명을 하나님께 받아서 살고 사랑을 때때로 입어서 살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 낙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가 사는 이유일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누가복음부터 고린도후서까지 계속 나와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비유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비유. 그러니까 낙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실망감이 있고 낙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 때문에 혹은 피로감 때문에 막힌 것 때문에 낙심하는데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 낙심이 올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고 그 낙심을 이겨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실망케 하고 낙심케 하는 많은 것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을 시작하면 나는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서 이렇게 변해요. 뭐로 변했습니까? 우리는 왜 사는가?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면 제가 그 질문을 살짝 고쳐줘요.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자체가 고민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면 해결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라는 것은 내가 괴롭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괴로움은 혼자만의 괴로움일 리가 없어요.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다 살을 부대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왜 삽니까? 라고 질문하면 성경은 나는 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르심받은 사람들은 가족들은 왜 사는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4절 5절을 보면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5절에 보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4절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왜 사는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죠. 생명을 하나님 주셔서 직분을 주셔서 사랑을 주시니까 사는 건데 신앙생활은 왜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잘 믿게 서로 도와주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서 서로라는 말을 빼거나
우리라는 말을 빼면 신앙생활이 다 무너져요. 그냥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요. 그냥 내가 편한 예배당 저 뒤에 앉아서 그냥 신앙생활이나 잘하려고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안 믿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게 신앙생활의 방법이자 절차이자 목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님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목회자건 권사님이건 집사님이건 청년이건 다 그 일에 하나가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거를 놓치면 괴로움이죠. 신앙생활은.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왜 공동체에 나와야 될까? 그러니까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나만 생각해. 나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만 부자 됐으면 좋겠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았으면 좋겠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기가 싫어요. 뭐 어떤 것도 다른 사람과 같이 하기 싫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나는 왜 사는가 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 잘 믿고 살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와주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아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이런 계획을 하셨대요.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으로 예정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각주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각주가 있어요. 밑에 그 각주를 제가 해석을 올린 겁니다. 창세 전에는 뭡니까?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만드실 계획이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으로 예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는 계획이 이미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다른, 그냥 나만 잘 되면 되지, 내 한 몸 편하면 되지 하고 이 자리에 나오면 그게 괴롭다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사랑하게 할까, 어떻게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고, 어떻게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고,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을 영혼을 사랑해서 구원받게 할까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의 생각은 그 계획과 전혀 빗나가 있으면 신앙생활이 당황스럽죠. 황당하죠.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과 달랐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왜 사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서 우리로 이렇게 바뀌면 돼요. 제가 청년들을 이제 인솔해서 한 3개월 정도 같이 기도하고 훈련해서 선교를 1년에 2번씩 함께 나갔었어요. 그러면 이게 청년들 중에 한 명이, 이게 참 솔직히 말해서 참 고마워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거 왜 나갑니까? 그거 알지도 못하는 나라 가서 그렇게 힘들게 준비해서 돈은 또 수천만 원 들여서 거기 왜 갑니까? 제가 거기에 이렇게 답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다,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사랑을 좀 주라 하고,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말씀을 좀 전해주라고 해서 가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더울 때는 나도 가기 싫다. 나도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 덥고 너무 힘드니까 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는데 왜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하는 일이 한 개씩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재밌어요. 그러면 행복해요. 그러면 평안하기 시작해요. 나는 내 마음과 내 몸은 거부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제 생각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할 때 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들이 있죠.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살긴 사는데 왜 사는지는 알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이것도 참 중요해요. 사는 방법 중에.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제가 이제 학생들을 선생님으로 가르치니까, 독일어 선생님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이제 가르치고 이제 자습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종류의 학생이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잠깐 자습하고 있어.
선생님 잠깐 책 가지러 갔다 올게. 그래서 가요. 근데 갔다가 오면 계속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있고 이제 핸드폰을 보는 학생이 있어요. 제가 오면 싹 숨깁니다. 네, 제가 오면 슉 숨겨 다 보여요. 여러분들 거기서 안 보일 것 같지만 여기서 보면 다 보입니다. 뒤에서 보면 다 보이고. 그러면 이 학생은 내가 하고자 하는 공부의 방향이 딱 있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 하니까 내가 보고 있을 때는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안 보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그게 제가 마음이 아파서 이야기를 천천히 해줘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하지 말고 내가 없거나 엄마가 없을 때도 내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를 하나 정해놓고 그렇게 스스로 조금이라도 해봐. 근데 삶도 똑같아요. 삶도. 내가 어디를 보고 사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냥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또 직장에 가면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집에 오면 힘센 사람이 성질내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뭘 보고 살지? 나는 뭘 향해서 가고 있지? 이게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사람들은 이걸 보고 살더라고요. 노후 준비 혹은 웰빙 욜로는 지금 모든 것을 다 즐기고 쓰자 이런 얘기죠. 네. 노후 준비 직장인 51.3%는 노후 준비는 꿈. 근데 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를 해야 되고 웰빙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은 인생의 노년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없다.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나는 끝날 테니까 그냥 나는 여기까지만 보고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저희 학생들이 또 생각나요. 학생들은 멀리 보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짧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은 야, 그래도 네가 이때 좀 노력해서 저기 훗날에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뭐만 봐요? 아우 괴롭다. 아 핸드폰 하고 싶다. 아 눕고 싶다.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을 못 보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냥 지금 노후 준비, 돈, 웰빙, 지금 다른 사람들 보기에 멋지게 사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삶은 참 짧고 괴로운 삶이죠. 말씀을 보면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원한 거죠.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신앙이 많이 약해졌어요. 왜냐하면 많은 말씀 선포가 뭐냐면 교회에 오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제 친한 친구랑 오랫동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회사에 여기 있고 이분을 전도하는 건데 이 친구 이제 잘 믿는 친구가 여기 있고 이분을 전도하는 분이고 이 옆에 이제 신앙인 이렇게 신앙인과 신앙인 사이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옆 사람의 전도를 받았는데 이 옆 사람이 교회 나가 그러면 집 사고 돈 많이 벌고 잘 된대.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갔다가 다시는 안 다녀. 왜냐면 나갔는데 이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갔다가도 돌아오더라.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보여주고 선포하고 믿게 하니까 처음에는 믿었다가 괴로운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목사님 딸인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 딸입니다. 그 딸이 친구네 집에 갔는데 그 친구 아빠는 무당이에요. 무당. 근데 그 친구는 반에서 1등하고 자기 꼴찌해. 그래서 아빠 나는 왜 하나님 믿는데 꼴찌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얘기하기를 교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하나님 믿으면 1등 한다고 가르쳤나 보다. 그래서 이야기 중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 꼭 1등 하는 것은 아니란다. 자기 딸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 보는 것의 실체는 영원한 것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이 주말에 여기 왜 앉아 있냐면 영원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영적을 통해 하나님, 제가 지금의 삶도 귀중하지만 영원한 삶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날, 주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잠깐인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 10절부터 이제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건 힘들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하거든요. 야, 미련하다. 왜 일요일날 왜 거기 가지? 공부하면 더 좋을 텐데, 뭐 일요일날 놀러 가면 더 좋을 텐데. 그거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죠. 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이 영원한 삶의 시작이구나. 영원한 삶의 과정이구나. 영원한 사는 삶을 지금 맛보는 것이구나. 깨달으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미련한 거 아니야? 왜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줘? 그런데 그 순간이 오면 너 예수님을 부인하고 너 이 세상에 잠깐 살래? 아니면 예수님 믿고 지금 죽을래? 협박이 오더라도 우리나라 순교지들 가보면 한 명도 타협한 사람이 없어요. 용인에 보면 용인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순교하신 분들을 액자로 다 걸어놨는데 그 일면의 특징들이 뭐냐면 아무리 공산당이 협박하거나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이 협박해도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보이잖아요. 여기서 잠깐 예수님을 부정하고 짧은 생을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차라리 죽더라도 넘겨지더라도 영원한 삶을 취하겠다.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구원의 확신과 생명의 확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13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믿음이죠.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구원의 확신이 없던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있는 분들은 더욱더 견고하여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7절, 18절 말씀도 동일한 선상에 있죠. 17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이거죠. 네. 잠시 받는 것은 환난의 작은 것. 영원한 것은 영광에 중하고 무겁고 큰 것. 이것을 확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유명한 엘리엇이라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인데 같이 읽을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고 별것도 아닌데 꽉 잡았던 게 있는데 그것을 제가 버리길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 하나를 제가 버리길 원합니다. 예배는 결단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참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시작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버리겠습니다. 영원하지 않고 아주 잠깐인데 썩어 없어질 것인데 잡고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버리고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것이, 그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방법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나는 왜 사는지, 우리는 왜 사는지,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더 중요합니다. 학생 공부 열심히 해서 저 학교 대학 가야 돼. 그래서 예 목사님 하겠습니다. 결단 알았잖아요. 알았다고 가나요? 그러면 다 서울대 가게요? 알아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는 가르쳐 줘야, 어떻게 이 신앙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방법은 이렇습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적어놨는데 질그릇은 뭐냐면 이제 토기 그릇이에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하는데 특징은 잘 깨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고 살아야 돼.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삶이 괴로워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과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질그릇,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신앙과 구원의 확신, 믿음들은 뭐예요? 그 보석과도 같아요. 지금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가는데 어떤 저희 선배는 아니죠. 저희 동기인데 나이는 형님이 아주 이상한 신앙생활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성령이 너무 충만해서 영적인 사람이라 소주를 3병을 모두 안 취한대요. 안 취하긴 무슨 들어갔더니 2병 먹고 취해가지고 이상한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몸이나 육체나 마음이 보석이 아니에요. 몸이나 마음은 뭐라고요? 질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깨져요. 이 몸과 마음의 평안이 2번, 3번씩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조심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 모든 것들은 보석임에 틀림없어요. 그거는 금은 보하고 소중한 것이고 구원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관하고 있는 우리는 뭐라고요? 질그릇이다. 지금 주일학교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주일학교 가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를 지도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뭐가 된 줄 알아요. 근데 제가 보면 저도 15살부터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보면 내가 얘네들보다 나은 게 한 개도 없는데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실망한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우리가 뭐가 나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자예요. 우리도 상처가 많은데 상처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줄 뿐 상처받은 치유자. 질그릇 같은 사역자. 깨지기 쉬운 부모. 우리는 번듯해 보이지만 마음과 몸이 뭐처럼 생겼다고요? 질그릇처럼 생겼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잠깐만 들어서 깨질 것 같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깨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해요. 택배를 보내면 깨질 것 같은 데다가는 파손주의를 꼭 붙여요. 그 파손됐다가는 난리가 나요. 반품되면 반품 비용 들죠. 여기서는 손해가 막심하죠. 나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택배비를 못 받죠. 그러니까 조심조심 하라고 써놔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하고 왜 얘기 안 할까? 자기가 질그릇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는 나 강해요. 저는 근육이 많아요. 저는 체력이 좋아요. 저는 힘이 세요. 저는 멘탈 강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에 아니라고 하셨어요. 너의 마음과 육체는 매일매일 깨지기 쉬우니 그 안에 아무리 귀한 것을 담았다 하더라도 늘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 깨지지 않게 해주세요.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내용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던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수천 명 앞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돌아가서 기도를 해봤더니 자기는 어떤 존재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늘 교만하고 사람들 앞에서 더 있어 보이고 더 많은 칭찬을 받고 싶어하고 때로는 거짓말하고 때로는 정직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질그릇입니다. 이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 같은 이 몸과 이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줄만 알아도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건 맞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난 깨지기 쉽고 모든 능력과 지켜주시는 힘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구나. 이 말씀들을 믿지 못하면 절대 기도 안 해요. 기도라는 것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에요.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해도 여러분 안 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래도 안 나옵니다.
그건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다고요? 아, 능력과 치유와 힘은 하나님께 있구나. 나한테 없구나. 이거를 성경은 계속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걸 노래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하다 시편을 쓴 거예요. 시편의 내용이 전부 이런 내용이 같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마다 자주 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이, 그 치유가, 이루시는 힘이, 평안케 하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가정들과 자녀들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스스로 생각하면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제일 교만하고 공부를 제일 많이 했을 때, 독일에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첫째 아이를 아프게 낳게 하셨어요. 낳는데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질그릇처럼 산산조각으로 깨졌어요. 저는 제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의학을 공부하니까 의학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의학의 이해와 사람이 낫는 것은 별개입니다. 똑같은 약과 치유를 해도 낫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치유를 해도 똑같은 병이에요. 그러니까 낫는 거, 치유하는 것은 우리의 수학과 같은 계산과 합리와 능력이 아니에요. 제가 제일 교만했을 때 우리 첫째가 귀가 안 들렸어요. 많이 아팠어요. 그냥 그런 병들을 나열하기에는 눈물이 나서 못할 정도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너에게는 능력이 아예 없고 모든 능력은 다 하나님께 있다. 그 아이를 그 독일 땅에서 기도회를 막 통성으로 했어요. 통성으로. 독일 땅에서요. 빌려서 성도들 이렇게 모여서 막 소리질러 기도했어요.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 이 아이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한테는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낫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어요. 어떨 때요? 제가 다 깨졌을 때.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내가 목사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내가 아무리 명석한 공부를 해도 안 되는구나. 모든 능력이 다 주님께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막혀 있습니다. 지금 일이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다 상처투성이고 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들을 다시 세우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디를 보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지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